자, 우리 계속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내 정체성을 주 안에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도덕한 라이프스타일, 그것을 피하라. 부도덕한 라이프스타일, 음행, 모든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몇 천 년 동안 이어오는 세상에서 만연되어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불순한 라이프스타일을 피해야 한다. 이 불순한 라이프스타일이란 어떤 거냐?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 이걸 우리 세번역성에는 더러운 말 그랬어요. 누추함,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상스러운 농담, 영어로 하면 crude jo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적인 것과 연결돼서 하는 이 상스러운 농담, 이런 말은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에베소 5장 4절도 그 앞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덕한 라이프스타일도 주로 음행에 관계된 게 많잖아요. 이 불순한 라이프스타일도 누추함, 이 filthy word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성적인 추한 말, 이런 것들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원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성적인 관계를 부부 안에서 한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음란한 것은 상대방에 세워져 있던 정결한 관계를 다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를 깨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계속해서 옛날 제롬이라는 사람,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선을 사랑할 수 없다. 악을 미워해야 당연히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혀에 관해서 재갈 물리지 않은 혀는 마귀가 의기양양하게 타고 가는 병거다. 에드워드 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재갈 물리지 않는 혀, 재갈은 우리 말을 끓을 때나 이 소를 당길 때 재갈을 먹여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바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경마할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빨리 뛰어야 할 때, 또 천천히 가야 할 때, 아니면 멈춰야 할 때, 이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혀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하면 약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 혀만이 문제는 아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사실은 혀로 표현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입에 열쇠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플락을 여기다 이렇게 채웠어야 되는데 이걸 열고 다녀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편 141편의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시큐리티 가드를 세워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내 입 문 앞에는 문지기, 그 앞에 가드를 세워주십시오. 그만큼 우리 말하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잖아요. 사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 보면 뭐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하는 거 요즘에는 전부, 요즘에는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녹화한 거, 또 녹음한 거, 전화 통화 이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옛날에 어느 시간에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을 했다는 게 다 복원이 돼서 온 천하에 다 알려지잖아요. 뭐 전화 그거를 다 지워버려도 법원에서 혹은 검찰에서 전화 회사에다 연락해서 그 원래 녹음을 다 복원시키는, 그 말을 통화를 복원시켜서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디지털 세대라 옛날에는 문서가 남아 있었는지 그 문서 없이도 전부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게 다 보관되는,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한 것이 지금은 뭐 조그만 USB 하나에 모든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모든 말이 다 남아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를 뉴스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뭐를 찾아내서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짤로 돌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갈머리지 않는 혀, 그거는 그래서 함부로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것 아니죠.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인데요. 누추함은 어떤 번역에는 추잡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추잡한 것. 우리가 여러분 추잡하다 하면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급한 말, 저급한 행동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적인 말, 외설적인 말, 제스처, 적절하지 못한 터치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어야 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아지면 우리 옛날에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음담패설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수학여행 가거나 뭐 이 어디 버스에서 여행 가면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해서 전부 다 뭐 낄낄대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추잡함, 누추함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고 혹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가 하면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전히 또 이 어리석은 말도요, 다 이 성적인 음란한 말을 포함하는 어리석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어리석은 말도 이야기하지만 성적인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사람들을 비냥거리는 말, 음탕한 말, 이런 거 전부 희롱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반문화. 반문화가 뭡니까? 왜 LA에 사는 한인들 반문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오면 하잖아요. 반문화가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반문화에 먹고 마시고 1차, 2차, 3차 가고, 그래서 이 사실은 반문화가 남문화랑 반문화랑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낮에는 다 괜찮게 보이는데 반문화는 엉망진창이 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낮에는 정숙한데 밤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이 성적인 희롱의 말, 그게 요즘엔 다 sexual harassment, 성희롱죄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성적인 수치감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 다 그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부자의 그 부적절한 터치나 이런 거 전부 이 희롱의 말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적인 희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그 엄격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 와인슈타인으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한참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그 돈이나 위치를 가지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일들, 지금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거기들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너무 이제 보복이 두렵거나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묻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정치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과 돈 이런 것으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매장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기능. 세상이 썩는 길로 갈 때 썩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 일이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그 성적인 악함, 함부로 말하는 것, 성적인 추악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대한 치료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결하고 깨끗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준으로 내 삶을 깨끗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면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Pay the price.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5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7절인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엄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함부로 살면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함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헛거잖아요. 그 헛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은 피하고 그런 일은 돌아가고 그런 일은 내가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를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불의한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9절에 보면 이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10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바른 길로 살게 했습니다. 예를 이제 6장 9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불의한 자가, 누가 불의한 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특별히 고린도 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음행을 일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행을,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 거를 너희들 이게 책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느냐고 사도 바울께서 꾸짖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그렇게 음행을 하고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해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그것이 미혹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이 false teacher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했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산소로 받을 것이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자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뭐 이거는 명확하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요, 전부 동성애하는 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한,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남의 것을 강탈해서 속여서 빼앗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음란한 것을 책망하는 것과 똑같이 동성애도 똑같이 책망하고 계세요.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수동적으로 억셉트하는, 이 자기 몸에 하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는 이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장로교를 시작했던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했던 스위스 지역에서 존 캘빈 홍깔뱅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게 하는 유혹들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은 그 쥐약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먹고 죽는, 죄악들을 행하면서 그거 괜찮아 격려하는 것보다 더 큰 그 유혹보다 더 위험한 독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치노밸리 그 스쿨 디스트릭트를 위해서,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트랜스젠더도 괜찮아, 너 성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것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학교에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그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는 거잖아요. 그는 격려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너 부모와 상담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우리 학생들 비블리컬 퓨리티 세미나 순결 교육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순결은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동의했으면 어떤 관계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잠자리는 반드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퓨리티를, 영어로는 chastity라고 그러는데 이 정절을 지키는 것, chastity를 잘 지키도록, 그게 세상에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침을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 유혹을 받을 때 단호히 물리치고 단호히 피하고 단호히 대적하고, 정말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항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정말 안타까워, 우리가 아까 그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 믿는 큰 교단들이, 교회들이 모인 교단들이 동성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동성애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게 뭐냐면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는 거잖아요. 그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성향이 있으면 내가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세대 가운데 LGBTQ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 3%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9세에서 18세에서 25세까지 24%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율. 이거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4명 중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LGBTQ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격려받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격려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스피드를 많이 내기가 참 쉬운데,
70마일로 가든 80마일도 상관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부 그렇게 갈 겁니다. 30마일 40마일 가야 되는 스피드존에서 전부 70마일 80마일로 갈 거예요. 사람이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괜찮다고 인커리지하면 다 그렇게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도적 탐욕을 보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술 취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말로 짓밟는 경우,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가서 빛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회개하고 내 영혼의 튜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흐트러져 있으면요, 그렇게 해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도 귀찮고 힘들고 나만 그냥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 함부로 행하는 것, 상스러운 말, 부도덕한 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멀어지게 하시고 노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